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감리교 목사님들과 스터디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은 늦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게 됐고, 일본인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혼살림을 차리는데, 이 교수님이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인 여자가 한국에서 살려면 낯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아내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집에 차지하고 있었던 자기의 짐을 비우고, 또 책을 창고로 옮기고, 그래서 많은 짐을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 말하는 방식, 이기적인 생각, 나의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누군가와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굴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신의 속성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사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인간처럼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전능함과 생명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버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신의 속성을 버리셨듯이 우리는 죄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계획과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톱니바퀴의 모양을 보면 그 톱니바퀴 이전의 모양은 동그라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의 이전의 모습은 나무 덩어리였을 겁니다. 그 나무 덩어리의 이전의 모습은 나무 줄기였을 것입니다. 나무 줄기를 깎아서 나무 덩어리가 됐고, 나무 덩어리를 깎아서 동그라미가 됐고, 동그라미를 깎아서 톱니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깎이고 깎아서 톱니바퀴가 되었을 때 서로가 맞물려서 함께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속성을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나의 생각과 판단을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주님과 톱니바퀴로 맞물려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버리는 생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녀는 5번 결혼하여 5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5이 차례로 다 죽은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소방 맞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이 파경을 맞을 때마다 이 여인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듯이 심히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 있다면 세상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의 일이라면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나간 시간이 제6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12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낮에 물을 길러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낮에 폭염을 피하여서 해가 진 다음에 날씨가 서늘해져야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우물 근처에 아무도 얼씬하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남몰래 홀로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한낮의 폭염보다도 자신을 짐승 보듯이 쳐다보는 그 사람들과의 조우가 더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 말씀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기르러 다니는 물동이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버렸던 물동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한 남자를 만나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삶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사옵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성실히 잘 지킨,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뛰어난, 어디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중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무소유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이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그 과거에 내가 무언가로 내 인생에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버렸던 물동이는 두 번째로 감추고 싶던 지난날의 과거와 수치스러움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을 길러 나갈 정도로 사람 만나기를 극히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은 자진하여 동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5번 결혼해서 5번 실패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전파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만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상처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서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뒤에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견고히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버렸던 물동이는 세 번째로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31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행했던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과 똑같이 여인은 여기서도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고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이 있다면 물동이를 들고 다니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었다라면 이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중요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버린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지난날의 과거와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를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아내가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재영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보미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먹여야 산다면 당신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묻더라고요. 보미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입니다. 질문도 잔인하더라고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뜨거운 물에 삶아야 된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재영이를 살릴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심승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를 늘 그렇게 희생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대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대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해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닫는다면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을 버리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의 속성을 버리셨듯이 우리는 죄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계획과 판단을 버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버려두고 감추고 싶은 지난 날의 과거와 수치스러움을 버려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던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진정한 버림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